할렐루야. 예배 뒷분이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며칠 전부터 5월에 장로님께서 미국에 가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5월달에 있고, 또 여기는 신학교대학교 졸업식이 5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졸업식에 초청받아서 가시기도 하시고, 2012년부터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설교 파일을 보면 2012년 이전에도 5월 설교는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이 되면 전 의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며칠만 지나면 저희 감독님 칠순이신데 지난주에 미국에 가셨어요. 5월 말에 들어오시는데 기쁘신 뜻이 거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100년 된 재단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정교회에서 감독님 설교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감독님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들을 감동적인 설교를 꼽으라면 어버이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수많은 설교들 중에서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설교가 왜 감동적인 설교에 가장 최고 깊은 절에 올라가 있느냐, 감동적인 예화 때문인도 아닌 것 같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풀어놓으셨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 감동적이었냐 하면 저희 아버지도 되시니까 막내 아들로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를 모셨던 그런 어떤 삶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감동적인 겁니다. 효도하십시오, 또는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그런 팔랑거리는 말보다 말이 붙어있는 삶, 몸소 효도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그런 삶들이 거기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100마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 실천이 중요한데, 이번 한 주간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까이 계신 어르신께 한두 가지 실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실천이 효도에 한다는 담위뿐만 아니라 효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더욱더 값지게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을 찬송하면서 저도 이제 다 목이 메어서 끝까지 다 부르지 못했는데, 거기 마음 담고 가슴이 찡하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돌아가셔서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잘 믿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머님을 공경하고 아버님 효도해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햇바람 인사하세요. 효도합시다. 인사하십시오. 효도합시다. 2014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요한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사도 요한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얘기를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2장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죄를 가지고는 무거워서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공식으로 암송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삶으로 아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9주 전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9주 전에 생각해본 내용이고요. 지난주에는 요한이 이렇게 막 변명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여러분은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와 힘을 주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 다시금 그 반면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보세요.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 말씀이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 뜨셨죠?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까 인사한 바로 반대쪽들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 혹은 깊은 산 속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 그들만의 집회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 모습이 진짜 신앙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판승이 있고 서판승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금욕적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고요한 시간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이런 특징이 기독교 신앙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지표인가 또는 잘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산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포함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산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닙니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절대로 좋은 신앙 아니에요. 거기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남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묘한 교만도 들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별로고 무조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문제가 풀린다. 언제 주님께서 그러셨습니까? 더러운 속세를 떠나서 산속이나 광야에서 진리를 찾는 것 그렇게 건면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건 자기 신앙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산속의 운막을 짓고 살면서도 거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공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분이 평생토록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 정작 그 산 위에서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황홀함, 편안함, 특권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산 위로 밀어내고 산 위에만 좀 계세요. 제가 편할 때 거기 가서 만나 뵐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광야에 가서 주님을 좀 만날게요. 거기 좀 계세요. 우리 일상에는 내려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굉장히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 나가면서 예수님 어디까지 따라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별로 좋은 신앙 아니죠. 금욕주의, 금욕적 수도원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구별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전부 세상의 화려함을 향해 달려가는데 전부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차원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다른 지점은 거기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데 예수가 필요한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은 얼마든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원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배우면 배운 만큼 편안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안락함을 느낍니다. 스스로 내가 저 못 배운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었다. 저 못 가진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separation이잖아요. 불이 이렇게 두부나 무 자르는 것처럼 딱 나눠지는 겁니다. 내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저 못 버는 것들과는 상대할 수도 없고 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하고 말을 섞으면 말이 꼬여서 말이 안 되고 명예와 체면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식사하기가 힘들고 이게 분리입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미에서는 매우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종이로까지 11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싫어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전부 다 했지만 그들을 싫어하신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격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싫어하십니다. 더럽게 손을 안 씻은 자들과는 밥을 먹지 않겠다. 율법에 그렇게 그 정도 있으니까 손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는 사람의 더러운 처지와 소명을 헤아리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 금을 긋고 상대하지 않는 분리주의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금을 거놓고 금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나는 굉장히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의 친구들이 되어주셨고 창기의 친구들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식한 어부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별이라는 것은 금을 긋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금을 지우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별입니다. 분리와 다른 구별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속세를 떠나거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과 금을 그어라. 안 믿는 사람들과 멍에도 함께 매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이 있음을 삶으로 노래하라. 사실 이게 구별이에요. 거창하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건 그렇게 길을 쓰고 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구별되셨습니까? 혹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예수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럼 그 생각 내려놔야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분과 동행해서 어센딩하는, 디센딩하는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 행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회복되어야 거룩이고 영광된 삶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세상이란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걸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지배받는 삶, 이게 세상이고 사도 요한은 그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본능을 해결하고 그 욕구들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무 유혹도 없는 곳에서 천국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거기 휩쓸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세우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게 세상에 휩쓸리는 거냐? 어떤 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냐?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느끼게끔 수없이 많은 감각들을 주셨죠. 그러나 그 감각만 채우며 사는 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감각의 만족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게 이룰 찬양받으신 몫이 있는데 그 기억하지 않아요. 온통 감각만 채우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어요? 먹어야 하는 식욕이 있어요. 그렇죠? 잠을 자야 하는 수면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적인 욕구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셨습니다. 먹지 않고 사는 일 없고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한 법정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드셔야 사시는 거고, 잠을 자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이. 그러나 그것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식욕이 지나치면 식탐이 되죠. 그렇죠? 식탐. 음식을 탐하는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한 게 아니고 다른 탐심과 마찬가지로 식탐이 죄입니다. 식욕과 식탐의 경계가 모호해요. 어디까지가 먹고 싶은 욕구고 어디까지가 먹는 것을 탐하는 거지. 경계는 모호한데요. 열매는 분명합니다. 뭘로 드러나요? 몸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뚱뚱하신, 저도 뚱뚱합니다. 뚱뚱한 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날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성적으로 따지면 뚱뚱한 사람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일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니고 아무거나 굉장히 많이 먹고 싶은데요. 글쎄요, 영적인 일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잠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잠이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차이를 제가 말하려는 거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금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잠자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지 목적과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마치고 가족들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오래전에 연휴가 길어서 주일 지나고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그래서 월요일 하루 부산에 가고 싶어서 부산에 방을 예약해놨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에 터졌죠. 그 전에 예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근신하고 있어야 되겠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방을 예약했던 걸 캔슬했습니다. 방을 취소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 연휴에는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있자 얘기했는데 둘째가 저한테 오더니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말에 한 번도 어디 여행 못 가는 거지요. 내 친구 창규는 내 친구 누구는 다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은 잘 지키십니다만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어디 가는데 저는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아이들과 출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기로 가족 계획이 됐습니다. 부산에 갈 생각이었는데 다시 가는 이야기 안 되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가까운 몽산포라는 서해안 해변에 쭈꾸미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몽산포 쭈꾸미 축제를 5시 반 떠나서 8시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간신히 식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큰 교훈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축제하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말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겨우 식당 자리 잡으면 없어요. 쭈꾸미 없어요. 가세요. 쭈꾸미 없어요. 가세요.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쳤으니까 손님이 반갑겠습니까? 마지막에 그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 한 식당이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거기 들어가서 쭈꾸미 있으니까 딱 1kg 나왔다는 거예요. 주세요. 음식은 샤브샤브라는 음식인데 저는 그냥 뜨거운 물에 씻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런 쭈꾸미 먹고 갔거든요. 식욕입니까? 식탐입니까? 자, 정작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려고 그러는데 방이 없어요. 정말 제가 100% 리얼하게 말씀드립니다. 몽산포 있는 펜션에 방이 없고 말리포로 갔는데 말리포 펜션에도 전부 방이 없고 천리포 민박집까지 다 뒤져도 방이 없고 태안 시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텔에 자려고 모텔 연락하는데 거기도 방이 없고 찜질방에 가니까 더 이상 안 받는다고. 버스 업계는 조금 아마 타격이 있는지 몰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방이 없어요.
서산에, 급기야 서산에 오니까 새벽 1시 반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떠나서 가면 방이 있어요. 그러셨거든요. 그렇지라도 책임지세요. 제가 서산에 와서 문자를 하는데 서산에 호텔에 방 없고 당진, 예산, 온양 거기 와서 자려고 방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원효님에 계시지만 제가 원효님 그때 알았으면 전화라도 한번 드리는 건데 그죠? 방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깨웠죠. 집으로 가자. 집에 가면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시 반에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는 것만은 안 됩니다. 결국에 형님하고 순서분에서 서산 당진에 있는 황토 숲가마라는 10년 되는 그 샤워 꼭지만 달려있고요. 탕도 없는 허름한 시설이에요. 근데 2층에 이제 수면실이 있고 1층에 숲가마가 있는 그 시설에 가서 간신히 그것도 인당 7,000원씩 주고 방을 잡았어요. 2층에 올라오니까 이미 우리와 같은 처지에 소풍하는 가족들이 3, 4모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자고 있고 50명 정도가 자고 있더라고요. 거기 저도 한쪽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 2시에 포도를 얼마나 보는지 저도 아마 굉장히 포를 몰았을 겁니다. 좋은 점은 그 불편한 데서 잠을 자니까요 새벽 5시가 되니까 눈이 바짝 떠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만금 방조제국이 구경하고 그리고 아이들 얘기해주고 그날 아침부터 방을 잡아서 다행히 분산해서 더 자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예언 마치고 돌아와서 제 아이들에게 뭐가 기억나느냐 물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차에서 노래도 부르고 집에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찜질방 잠도 자고 아내 보다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먹는 것 자는 것 이거 해결 안 되면 참 괴롭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첫날 잤던 찜질방에 비해서 둘째 날 잤던 호텔은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만 꽤 괜찮았거든요. 먹는 것과 자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전혀 지나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 세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좋은 호텔에서 자는 걸 목적으로 하는 여행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본래 숙소라는 건 여행에서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잠자리의 기능을 하는 게 숙소죠. 그런 목적이 좀 와전돼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야 어떻게 좋은 여행이 되겠습니까? 이 같은 원리는 성욕에도 적용이 됩니다.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성적인 욕망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여전히 거기 매여 사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식욕, 수면욕, 성욕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에 붙들려 사는 육신의 어떤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탈피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안목의 정욕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목, 보는 눈이지요. 보는 눈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성욕에 관한 것이라면 육신의 정욕은 성욕을 잘못 사용함으로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음욕을 품게 되는 마음,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은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외모만 바꾸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외모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짧은 인생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자신의 외모가 풍기는 인상 거기 붙들려서 그 안목의 정력에 노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교회가 무슨 패션쇼 하는 데입니까? 교회에서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깔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면서 그게 없으면 자기 존재가 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을수록
포장이 화려한 겁니다. 여자분들이 여름이잖아요. 집에서 옷장을 열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옷장을 딱 연다면 여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는데 옷이 거기 많잖아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런데요. 남자분 힘내십시오.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 남편이 여보 입을 옷이 없어서 내가 이번 여름에 좋은 옷을 한 걸 사줄게. 카드를 탁 꺼내서 당신 마음대로 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남편은 그때 천연기념물이 돼요.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건 옷이 아니고 이불이냐? 그렇게. 필요하면 사서 입어야 하고 좋은 옷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입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지만 어머니만 빚내가면서 남 입으니까 따라 입고 그 미련한 짓이에요. 카드 긁는 건 자기 돈입니까? 그건 남의 돈이잖아요. 빚지고 그렇게 살려는 내 몸만 가꾸려는 모습이 안목에 정욕에 붙들려서 하는 삶이란 좋은 것을 보는 건 좋지요. 좋은 것을 보고 추구하는 어떤 욕망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것 되지 못해서 병나면 그 안목에 정욕에 붙들려서 하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에게로 들어왔다가 남에게 흘러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화려한 것을 쫓으며 사는 삶이 불쌍하다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에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는 가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는 못 간다.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좀 안 좋아지고 열심히 돈을 벌다가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작은 집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벌이가 없는데 큰 집에서 살겠다는 게 그게 욕심 아니에요. 큰 집에서 작은 집 갈 수 있어요. 제가 33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부목 살 때. 그러다가 여기 주택에 와보니까요. 33년 아파트를 베란다를 트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저희 집 와보신 분 계세요? 거실 중앙에서 두 발짝 걸으면 주방이고요. 두 발짝 걸으면 안방이고 두 발짝 걸으면 공부방이고 거실이 작아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갑갑하고 집에 가니까 뻥 뚫린 거실 같은 게 없으니까 불편하고 TV 올 때도 없고 거실에.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아파트는 뛸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두 발짝만 걸으면 다 되는 거실에서 저희 작은 애는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큰 차 타다가 작은 차는 타지만 죄송합니다. 작은 차 타다가 큰 차는 타지만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못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죠. 큰 차 타다가 얼마든지 작은 차 탈 수 있습니다. 그 내려오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지. 그렇죠?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 하니까 날 할만하고 화려한 가운데 포커스 온 돼 있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어찌하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그게 다스리면서 사는 겁니다. 붙들려 사는 인생. 안목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탈출하십시오. 그 감각을 만족해 하는 것들 영원히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첨탑을 하나 올리면 우리도 첨탑을 거기 하나 올려야 됩니까? 정말요. 넓은 주차장, 편안한 음향시설, 안락한 냉난방, 수많은 성도들, 풍부한 교회 재정, 이거 전부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수많은 회중들이 그러한 두 번째 것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될 때, 수단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의 건물이 목적이 되고 제도가 목적이 되고 털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성장 자체가 창대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100년 된 재단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교회를 보더라도 안목의 정욕이 아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경계하는 세상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세상 사랑하는 길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건 다른 말로 자기 영광입니다. 출신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특별한 명성이나 특별한 활동에 대한 자랑,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친분, 그런 걸 교회에서 왜 자랑합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런 건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배운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 그게 교회에서 왜 중요해요? 어느 대학 출신인가? 그게 교회에서 왜 중요합니까? 정작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해요. 하나님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잊는 것인데 눈물도 없는 겁니다. 오직 밖에 보이는 것들, 내 삶을 쌓고 있는 포장지,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도 썩어 없어질 것들만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식도 자랑하고 경험도 자랑하고 재산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썩어질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가. 저는 저희 교회에 명품신앙의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명품신앙의 가정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100년 된 재단에 귀한 교회의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명품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또는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것은, 나로부터 그 아름다운 명품신앙이 출발하기를 원한다는 그 아름다운 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비결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절대로 그 길이 아니고서는 명품신앙을 유지할 길이 없어요. 썩어질 것들에 대한 자랑만 늘어나는 한 내 대해서 그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명품신앙을 유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람들의 발을 잡아주고, 먼저 씻겨주고, 먼저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려주고. 이생의 자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명품집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도 하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 최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 중에 시민권 가진 사람. 아무나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배살물처럼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아요. 저 사람은 영육 이원론자다. 그러나 그때 그 배설물이라는 것은 그게 원래 똥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몇 년, 몇십 년 동안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나를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인생의 자랑만 늘어놓아서야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에.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바람처럼 휩쓸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열정과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를 교훈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덧없는 것들, 흘러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살아가는 은혜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을 맞게 하십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단 2사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돌려드려야 할 공경을 바르게 돌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땅한 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 이번 한 주 말씀을 들은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